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저는 최고의 복이 영원한 구원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복.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 땅에 있습니다. 아무나 다 택한 게 아니에요. 죄짓고 온갖 나쁘게 살아도요, 잘 살다가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자손들도 다 잘 되고 그러다가 정말 편하게 죽으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시편 73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3편 따라합시다. 73편. 이 말은 한번 읽어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자세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잘 사는데 왜 우리 믿는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우리가요, 구원받고 저 천국에 가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또 끌려 나오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그 일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십니다. 몰아붙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하나님 미치겠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왜 항상 기뻐하냐면요, 좋은 일도 기뻐하지만 안 좋은 일은 깨달을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약할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내가 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뻐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진짜 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들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들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택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날 수많은 인류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만세전에, 언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을요, 이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 그래서 너무나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사가 됐는데 설교를 못하겠어요. 설교를. 왜? 준비해 왔는데 애들 앞에 있으니까 입이 안 떨어진다. 그래서 애들 보고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난 다음에 다 손들어요. 그래서 합심기도. 합심기를 쫙 하니까 5살짜리도 방을 받더래, 방을. 그러니까 애들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목사님 답변이,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가르쳤는데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만 들었어요. 손만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요 다 성령 충 받고 방언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린 영혼이 왜 방언한 자입니까? 그도 하나님 만신이 택한 자.
심지어 어떤 분은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있습니다. 왜? 종교적으로 기독교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것은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잠깐씩 이렇게 흔들리는 건 흔들릴 수 있지만요, 내가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내게 주신 자가 있다. 내게 주신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 보여도 나중된 자가 먼될 수 있고 먼전 자가 얼마인지 나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는 겁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래서 돌아오도록 간곡히 호소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가요, 잃어버린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나간 자도 그건 정말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 믿음의 내용을 사실은 전혀 잘 몰라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갑자기 마음을 팍 엽니다. 기독교를 이 땅의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보는데요, 기독교는 이 땅의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구원받는 과정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고 또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삭개오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자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 위해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의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누가 할까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삭개오 집에 유할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은 오늘 밤에 너 집에 내가 유하겠다. 그래서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온 산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10드나크마 있는 한 여인이 한 드나크마를 잃어버리자 밤에 등불을 켜가지고요, 집을 샅샅이 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삭개오 뜻을 보면 그 이름이
죄 어려운 뜻이고요. 죄 없는 깨끗한.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삭개오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어렵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말 죄 없이 살라 했는데, 이런과 정반대로 여러분,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자의 죄인은요, 세리 대표가, 여자의 죄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같이 먹더라면 남자 가운데 가장 나쁜 놈이 세리, 여자 가운데 가장 나쁜 창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이라면요, 세리라면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같은 놈을 해요. 세리가 아니라도 죄인이.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어떤 거와 비교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만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6기 나와 있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기의 판단과 결정대로 살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어렵고 죄 없고 흠없게 살기를 원했는데 살다 보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때 그에게 주어진 모든 걸 다 박탈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비참한 삶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믿음에 바로 설지 못하면요, 지금 빼앗긴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빼앗길 게 참 많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을 아주 섬세하게 살펴야 돼요. 이 삭개오가 이렇게 부모님이 원했던 기대를 저버리고 그가 정말 그 유대인들의 돈을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일정한 로마 정부에 바칠 수 있는 그 금액을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자기들이 이제 세리들이 거두어오면 그걸 착보하는 데 있어서 세리장이니까 세리 가운데도 최고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요, 구원이 필요한 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헬라어로는 키가 작다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다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미크로스가 되는데, 미크로스는 아주 작다는 뜻으로 100만 분의 1을 상징합니다. 마이크로이라는 뜻이 하십니까? 그 미크로인데 외소증 환자였다. 외소증. 키가 작다는 게 그냥 작은 게 아니고요, 조금 작은 게 아니고 너무나 키가 작았어요. 난장이, 장애인, 이래서 이 주류 사회에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리가 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 장애인들은요, 경멸의 대상이었고, 레위기 21장 16절에 보면요, 몸에 장애가 있는 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나온 내용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니까 일반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볼 수가 없는 정도의 장치였기 때문에 그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의 조롱거리요, 신체의 흠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초라한 존재니까 그래서 돌려놔 버려가지고 남은 세계 그냥 내가 잘 살자.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회개와 변화를 기회를 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삭개오
삭개오가 있는 돌 무화과나무 밑에 가가지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란 말은 너에게 구원이 급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내려오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만큼 급한 게 있을까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내가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걸 보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는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받았다는 이 표현하신,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요, 이 삭개오가 가장 명확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홍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랍니다. 이 구원이 이 집에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삭개오 혼자가 아니라 이 삭개오 가슴 속에서요, 이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이제는 이 가족들 전체를 이 믿음으로 세우겠다는 그까지도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구원받으면요, 어떻게 내 가족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구원은요, 나만 구원이 아니고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반드시.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겠다. 오늘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는 것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만약에 예수님을 멀리서 봤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너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이 말 듣는 순간에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했다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나와야서 예수 믿을까요? 이 삭개오의 반응이요, 너무 예상입니다. 급히, 그리고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영접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의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제는 그는요, 사람들이 이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 보고 불평했습니다. 순결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세리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잘 보십시다.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그는 남의 것을 토색했다는 것은 도끼했다는 뜻이거든요. 토색한 거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는 것은 토색한 것이 있거든 하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율무에는요,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훔쳤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법이 레위기 5장 17절에 나옵니다. 6장 5절, 민수기 5장 7절에 나오는데 뭐라냐면 자기가 도끼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4배를 갚겠다는 말은 뭡니까? 철저한 회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엔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겠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도 이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을요, 철저하게 전부 다 끝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하고 주님만 하십니다. 나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가치를 걸던 이것보다 내가 믿는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더 귀하다. 우리는요, 삭개오, 지금까지 살았던 그의 왜소한 몸, 사람들이 멸시받고,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는 그저 돈이나 모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렇게 살겠다 했던 이 삭개오가요, 순식간에 이 삶을 포기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같이 우린 조금만 불편하면 신앙생활에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말 합니다. 재물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 제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번역한 내용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삭개오는요, 자기 삶을 파산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지금 압니다. 지금 믿습니다. 이 예수님.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삭개를 향해서 즉각적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가 이 말했을 때 가족들이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에 이르렀다. 이 가족들이요, 그동안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전에요, 많이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여러분, 이 세무 담당하시는 분은요, 그런 정보를 정확히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 세무 공무원이 있는데, 목사님, 세무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할 때 가족들 다 불러 앉혀놓고 나는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이래 살지 말자.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말고 우리는 저 영광의 길을 가야 한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언하지 않았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삭개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집에 구원이 왔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 뒤에 역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 지역에 겸손하고 경건한 노인 있는데 이분이 신앙이 깊다고 알려진 분이 있답니다. 이분이 조금 젊었을 때는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로서 활동하다가 그 여리고 지역에서 경건하고 겸손한 노인으로 남은 생을 살다가 갔다는 게 초대교회 기록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가치가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도 할지 모르겠지만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명이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찾아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 문을 꼭꼭 잠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도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꼭꼭 잠그고 저들은 숨어 있는데 주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부활한 몸으로 싹 들어와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고 맞아요. 못 박힌 자국, 창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뭔지 압니까? 평안이에요. 어떤 일 만나도 평안이, 죽음이 와도 평안이. 여러분 어려움 만나잖아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믿던 내가 더 분명히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흘러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굴곡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면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따라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땅 따라 시간도 흔들리고 물질 문제도 주님의 뜻대로 서는 것이 아니고 막 흔들리고 다 사랑 관계도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고. 그게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넌 평안하냐? 욕심 가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신 데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일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복음은 회개하고 죄산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는 완벽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하여 완벽하게 돌이키지 못하면 회개 아닙니다. 이 삭개오의 회개는 얼마나 철저한 회개입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뭡니까? 제가 오늘 우연히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올해 4월 달에 어떤 노인분을 돌아가셨는데 가족들 이제 모여가지고 집을 경찰과 같이 이제 조사를 한대요. 검은 봉지에 4억이 들었어요. 4억이. 우리나라가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돌아가실 때 쓰지 않고 숨겨놓은 돈이 1년에 1,900억이랍니다. 1,900억. 아무도 안 놀래니. 1,900만은 아니고 1,900억. 예? 그런데 이 물질을요 자녀에게 물려주고 나서 다 재앙이란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근데 오늘 그 글을 보면서요 이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분쟁 없는 재벌이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 재산 물려준 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막 그냥 상처한. 돈이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가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드린 이유가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내 영혼의 추수에 감사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애가 얼마나 감사하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우리는요 그 어떤 것을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 더 수입이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고 건강도 주어지면 감사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추수감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치를 알면요 이 삭개오가 이런 행동할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는 구원의 가치를요 마귀는 시시하게 알게 합니다. 주님은 이것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삭개오처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가있더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야 이미. 그래서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 집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요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 땅의 모든 복을 함께 받습니다. 할렐루야. 521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렁움의 죄 그 더러운 죄짐 아멘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영생을